95페이지죠. 몇 번째 개성입니까? 이 세상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도 괴롭히지 아니하면 해롭게 아니하니 이와 같이 내가 먼저 괴롭히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 해롭게는 안 한다네.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은 데서 인도권뿐만 아니라 인도는 그 4계급 제도가 돼 있어서 이제 더 좀 심하지만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으로나 또는 의식적으로 많은 그 개혁이 이루어져서 이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인도에서 내가 이제 그 불가촉 천민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니까 전부 다 거부를 하는 거야. 그 주변 사람들이. 저는 저 거린들이 있는 데는 집 짓는 것도 우리 마을에는 절대 용납을 못 하겠다. 우리 마을에는 저 사람들을 설사 스님이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준다 손 치더라도 용납 못 하겠다. 또 이제 그 다람살라에서 그네를 갖다 좀 도와주려고 그래도 다람살라 상인들이 좀 더 싫어해. 왜냐하면 거지들이 오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저 멀리 그 아주 그냥 하천부지 그런데 가서 천막 쳐놓고 겨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많죠. 장애인 학교를 지으려고 그러면 땅값 내려간다고 절대 반대, 결사 반대해서 데모를 하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속에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놓고 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범죄를 갖다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사실 장애인 범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흉악범들은 거의가 정상인들이에요. 장애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 띵까먹는 놈들도 전부 다 정상인들이 띵까먹지 누가 장애인들이 누가 띵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게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는 것은 저그들 관념상으로 저그들의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지 그게 장애우들이 거기 있다 해서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나는 뭐 그렇지 않고 산다고 그러지만 그건 웃기는 소리지만 본인들도 그런 동네에 섞여 살기를 싫어해요. 그래 섞여 살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같은 데도 이제 그게 그 장애나 또는 그 서민들이 또는 뭐 결손 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이 거기 학교를 가면 학교에 다른 학교로 뭐 여수시내 같은데 몇 군데가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자체가 학교가 유지가 안 돼. 내 자식은 저런 애들하고 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아이가 내 아이가 훌륭하고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려고 그러면 아이가 어려운 아이를 갖다 돕겠다는 생각이 나고 같이 살겠다는 생각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린들이 무슨 장애가 되느냐 그 말이야. 얻어먹는 사람들이 먼저 죽고 안 죽었으면 지 문제지 거지들이 오는 것조차도 못하게고 문 닫아버리고 쪽박까지 깨버리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서슴없이 저질러면서 그게 마치 무슨 정당, 뭐 거의 보수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보수정당이 아니고 그건 완전히 막 그 꼴통들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요 대표적으로 이 생각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공을 하는 사람이 그라민은행의 윤서 총재예요. 파키스탄 사람인데, 아니 벵글라데시 사람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일종의 사회주의의 그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사회주의 경제학을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기를 자기가 그 벵글라데시가 굉장히 가난하고 한데 자기 나라를 생각해 놓고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도 못 먹고 살 때 돈을 차관을 해오거나 그러면 전부 다 돈 기득권자들 저들끼리 논아서 장사 다 하고 지금 저 대기업들이 다 된 거 아니에요. 돈을 갖다 오히려 국민들을 속여서 전부 다 너희들은 저축해라 그 돈 갖다가 전부 다 대기업에다 줄 거다. 그래가지고 대기업을 성공시켜 놓으니까 저게 뭐 조양호나 저런 사람들처럼 다 돼버렸다. 저들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런데 윤수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놓고 보니까 이게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줘본 적이 없는 거야. 정부가, 은행이. 왜? 담보가 없고 신용이 없고 줘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나 선입견이 또 있어. 저것들 돈 주면 다 띠먹는다 이거야. 그렇게 세계 은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윤서가 그 그라민 은행을 만든다고 하니까 은행에 끼워주지도 않으려고 그랬다고. 은행 자체, 은행에서 다른 은행에 그 돈을 빌려와서 이렇게 하기도 해야 되는데 돈을 주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윤서은행에서 회수율이 98%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돈 많은 놈들이 다 부도 내거나 띵가 먹었지 돈 없는 놈들은 줘본 적도 없고 부도 낸 적도 없고 띵가 먹어본 적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돈이 내가 얼마나 있는데 저것들하고 끼어서 내가 살겠냐. 이런 아주 험악한 정말 인종 말종 같은 생각을 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걸 하는 사람이 그림이 많다 그래도 그가 뭘 그렇게 괴롭히느냐 그 말이야.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영국인데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근에 아파트에 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신 정신 때문에 못 산다고 내가 맨박사를 아주 바로 그냥 떼어놓고 바로 맨박사를 줘버렸거든. 당신이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느냐. 그네들을 갖다 당신 도와주지는 못하면 그네들이 당신을 괴롭힌 게 뭐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창피해서 못 산대. 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차 끌고 놀까 싶어서 겁이 나고 그보다 차 끌고 놓고 차 불내고 한 놈들은 또 돈 있는 놈들이 더 많이 있어. 교통사고 내는 사람들 전부 다 돈 많아서 좋은 차 타고 들들고 다니는 것들이 다 많이 한 것이. 그러니까 설사 이 세상에 적어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손치더라도 그가 네에게 무슨 손해를 끼쳤느냐 그 말이야. 우선 그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강남 같은데 그렇게 강남 서초구고 무슨 그렇게 산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 엄청나게 물려야 돼요. 그게 저거들끼리만 가난한 사람 자체가 그거는 그 구청에요 복지 담당자가 굉장히 편하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한 6명 정도 되면 강동구 저쪽에는 한 사람이 1,몇백 명씩 담당하고 있다.
그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거기 있는데 집값이 내려가냐고. 지한테 손해를 주냐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도 저거들이 더 많이 시켰지. 가난한 사람은 환경오염 시키는 것도 적게 시킵니다. 미국이 전 세계 40% 정도를 갖다가 쓰레기를 내놓습니다. 전체 전 세계 인구의 25분의 1인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걸하는 사람이 많다 해도 괴롭히지 않으면 해롭지 않냐. 그대가 괴롭혔지 언제 그 사람들이 괴롭혔느냐. 감히 대문 앞에 CCTV 해놓고 대문 크게 잠가놓고 안에 집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자동차도 전부 다 자기네들 저 주차장에 샤터문까지 다 내려서 앉아 집어넣는데 그 장소에 어떻게 걸고? 그렇게 사는 것이, 돈을 갖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내가 먼저 괴롭히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나한테 무슨 괴로움을 갖다 끼치겠느냐고 말이야. 내가 먼저 괴롭히지 않는다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가 뭐냐, 내가 괴롭힘을 끼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보통 중생들의 아주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야. 못된 생각이란 말이야. 힘들어서 찾지 않고 어려움도 별로 없이 집안에서 보물단지 발견한 것처럼 나의 수행 보살행을 여러분이 도와주니 이제 나는 이 원수를 기쁘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수행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내가 사는 것이 욕심을 버리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자라면, 적어도 행복을 추구하는 자라면, 지금 욕심을 부려가지고서는 행복이 추구가 안 된다라고 인정한다면, 그린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나누고자 하는 생각을 내주는 그 그린이 고맙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 게 있어야 돼. 서구 사회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네들은 사회주의를 선택해서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국민들이 골고루 논았다고요. 거기에 또 문제가 또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제도조차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나누고자 하는 도덕성조차도 없다 그러면 빈부격차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빈부격차는 엄청 심하고, 부패 주체는 OECD 국가 가운데 아주 높은 부패 지수를 갖고 있고, 어떤 면에서 중국보다 더 못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야. 내가 수행하는데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수행하는데 그를 돕고자 하는 내 마음을,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내가 워낙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 내가 그런 마음을 낼 수 잘 없잖아. 남을 돕고자 하는 생각도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나오는데 그게 내한테는 매우 소중한 그런 말이야. 우리가 온나무를 갖다 이렇게 옷이 나무가 있으면 온나무를 긁어 놓으면 거기서 진이 나온다고. 진 나오는 것이 굉장히 옷의 진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유익한 데 쓴다고. 그 유익한 데 쓰는 것은 결국 상처기를 내야 가능하듯이, 그게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가 고마운 것이지. 그가 나를 도우는 것 아니요? 그가 나를 도우는 것이지.
내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고, 아픈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나를 괴롭히는,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고 난 그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 죽겠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수행자가 아니라, 전혀 수행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를 어떻게 수행자라 그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수행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설사 힘들게 해서 나를 갖다 분노심을 시험케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갖다 미워할 수가 없잖아. 내 인내를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내 인내를 도와주는 사람이라. 그 민주주의에서는 그래서 당을 갖다 야당을 둬서 거기에 어떤 그 비판하고 수레 정책에 대해서 비판해 줌으로써 그 집권당이 잘못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전부 다 비판해 줌으로써 나오는 거야. 고쳐지는 거란 말이야. 비판해 줌으로써 그게 고쳐지는 거란 말이야. 그 원수는 내게 되려 인욕행의 스승이라. 인욕행의 단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원수에게 드려야지. 그분은 인욕행의 씨앗이기 때문이네. 우리가 이제 그 수행에 있어서의 인욕이 매우 중요하다면, 그 인욕의 결과에 의해서 사람이 덕성이 이루어지고 그 부처의 위치에 오르게 한다면, 나를 인욕게 하는 그가 가장 고마운 존재가 돼야지. 부처라는 결과라든지 또는 인욕행을 내가 성취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 그저 보호를 잘 해주고, 만약에 대한항공의 조연아 씨 같은 그 딸내미들 같으면 얼마나 내 딸 귀엽고 좋은 거 먹이고 남한테 욕 안 듣게 만들고 전부 다 했지만도 누가 그를 갖다가 화나게 한 적이 있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고 참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질을 빡빡 부리고 다 살았단 말이야. 그게 지금 성인이 되니까 그걸 책임지라니까 못 지지.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다 그럽디다. 자기한테 조금 불편하면 딱 말 안 해버리고 이 딱 어금니 깍 깨물고 레이저 빛을 갖다 쏘기 시작하면 그건 참을 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참을 줄 몰라서.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 밑에서 자란 자식이 무슨 참는 것을 배웠겠냐. 뭘 참는 것을 배웠겠냐. 우리가 그 삶의 관점이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식들을 편하게 지내게, 자식들을 갖다가 편하게 지내는 자식 편하게 지내게 하면 할수록 그 다음부터 그 자식은 점점 망해 들어갈 거야. 인욕 행도 할 수가 없고 남에게 베푸는 행도 할 수 없고 자기가 잘못한 것 갖다 반성해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계를 지키는 것도 없을 것이고 부지런히 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수행적 관점에서 인간이 내가 선행을 했을 경우, 바람일 행을 했을 경우 그게 거기서 오는 결과를 생각하고 놓고 본다면 그 결과는 결국 내가 보시행을 해서 내가 복스러워진다는 것은 사실상은 그 동기가 거린이었다면 거린에게 내가 내 복성을 갖다 키우는데 그게 씨앗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할 것인가? 인욕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내가 잘못하는 해코지 하는 것을 정지하지 않고 또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고 무슨 정진을 한다고? 천수경을 수천 억만 번을 읽어도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천수경을 읽고 경을 읽으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지침서이지 그걸 읽으면 좋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야. 억만 번을 읽고서도 베풀 생각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읽을 필요 하나도 없어. 목 아프고 왜 읽고 하냐. 아마도 한국의 종교 인구의 분포율을 놓고 본다 그러면 아마도 기독교, 불교, 캐톨릭, 해교, 무슨 다 유교 다 놓고 본다 그러면 그 성자들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한국의 이 종교판에 가르침대로 살았다 그러면 한국은 벌써 지상 천국이 되고서도 남았어야 돼. 지상 천국이 되고서도 남았어야지. 만에 하나 인욕행을 이루려는 원력 없어 원수에게 공양을 마음이 없다면은 어찌하여 그들은 수행에 씨앗되는 정법에는 공양하고 지심정리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욕행을 행하는데 인욕행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상대가 욕되게 하는데 내가 그걸 참을 생각이 없이 그냥 같이 성질 낸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를 갖다 힘들게 해준 그분에 대한 감사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런 뜻이야. 요즘에는 이제 그나마 옛날에는 조선시대나 이런 때는 말이야. 자기 부모라도 모시면서 똥 싸는 부모라도 모시면서 부모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생각을 내고 내가 참는 생각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해. 할 생각 아예 없어. 할 생각 아예 없어. 어떤 교수가 말이야 뭐라고 얘기해.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밑에 그 복지 자문을 했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모시도록 여러 가지 도우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 그 소리 한번 했다가 인터넷에 댓글 달리기 댓글이 내가 한 300개를 읽어봤어. 전부 다 개 같은 놈 네가 한번 모셔봐라. 네가 똥 치워보기로 했냐. 전부 다 그 욕밖에 안 해. 전부 다 안 모시겠다는 거야. 이제 우리가 내 부모니까 모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수행적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내가 부모의 은혜를 그 정도 입혔으면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잖아. 절호의 기회라고. 이게 멀끄러먹게 다 차 타고 다니고 멀끄러먹게 다 옷 입고 다니고 다 지 사치하고 얼굴 번질번질하고 다녀도 부모가 그 안에 내실을 들여다놓고 보면 저 가정집에서 모셨다 그러면 부모 굶겨 죽이고 협박해서 죽이는. 내가 오늘 또 내가 가만 경찰서 앞에 증명사진 찍으러 가가지고 보니까 앞에 뭘 해놓냐고 그 부모 그 때리거나 가해하는 사람 신고 옥주간이야. 경찰서 앞에 탁 있어. 창피하지. 그게 효를 가리켰던 나라의 참 현실적인 좀 우스운 면목이라.
그래서 어찌하여 그들은 수행의 씨앗되는 정법에는 공양하고 지심정리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정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욕행을 하고 인욕바라미를 하고 그 보시바라미를 하고 하는 이게 정법이지. 여러분 불법성 삼보에 기합니다 그래놓고 저보다 왜 사기치고 앉았냐고 말이야. 바른 법이 이건데 이걸 실전도 하지 않으면서 지심정리를 왜 하느냐고 말이야. 여러분 아까도 저 뭐 예불을 했잖아. 지심기명리 했잖아. 그분들이 뭘 가르쳤는데? 그분들이 뭘 가르쳤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패러다임이 생각이 확 안 바뀌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조각에 불과해. 그냥 지식의 쪼가리로 뭐 그거 아니까 그런 얘기 한다더라고 이런 정도로 끝나버린단 말이야. 내가 수행을 한다는 생각, 내가 마음을 바꿔 나간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건 바꿀 수가 없어. 이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조금만 늦으면 그냥 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난을 하고 절대 참으려고 하질 않아. 만약에 이 연수는 나 해치려 한다면서 싫은 마음 내어서 흥공대상 아니라면 의사처럼 도우리는 고마운 이들로 내가 어찌 인욕행을 완성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인욕행을 완성하는 것은 인욕행을 참는 것을 키워나가는 것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서는 그걸 키울 수가 없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을 가지고서는 키울 수가 없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가지고서는 키울 수가 없고 내가 편리하게 내 멋대로 되는 데서는 그 인욕행을 키울 수가 없어. 지금 한국의 실정을 봤을 때 인욕행을 갖다 키우는 것은 전혀 뭐 어떻게 보면 80~90% 불가능해. 그런 생각조차도 갖고 있지 못해. 그래서 참는 행을 키우지 못한다면, 참는 것을 키우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뭔 수행을 한다 그래요? 뭐 이제 삐끗하면 뭐 지금도 삐끗하면 뭐 결혼 좋다고 결혼해놓고 결혼하고 뭐 2~3년도 안 돼서 4분의 1이 내 쌍 중에 한 쌍이 헤어진다며. 대부분 헤어지는 사람들 보면 전부 거의 대다수가 가자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산 사람들이야 다. 가서 참을 생각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지한테 잘해주기만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야.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산다고. 그 사람하고 성격 맞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참 웃기는 게 깡패들 있잖아. 깡패들이 한 200명이 성격이 맞아서 같이 잘 어울려 살아. 그 주먹질 잘하고 성질 잘내는 놈들이 참,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부부끼리라 그래놓고 같은 이불 속에 자면서 깡패들보다 못해. 생각을 잘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 그러면
저 부자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오. 부자들도 그게 좋다 그야. 뭐 재산이 한 뭐 1조 원 이렇게 되면 좋은 차 타봐야 한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뭐 많아봐야 5억짜리 뭐 좋은 거 타면 한 10억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대 사놓으면 한 20년을 탈 거 아니에요. 15년, 20년. 바꾸도 뭐 마찬가지. 집도 한 채 잘 지어 놓으면 잘 지어 놓을수록 오래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그러더라?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되면 줄어들질 않는데, 헛짓을 안 하면 줄어들지 않는데, 아무리 써도 안 줄어든대.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 누가 그런지 잊어버렸어. 줄어들지 않는데. 그 자기 재산이 1000조고 뭐 100조고 저 뭐 1조고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루에 밥을 갖다 1000끼씩 먹는 것도 아니고, 에? 옷을 갖다 아무리 좋은 걸 입어야 뭐 전부 다 뭐 물개 가죽으로 입고 무슨 뭐 미국 가죽으로 다 뒤집어 쓰는 본으로 그 몇 푼이나 들어가겠어 그게. 그렇게 하라 그 얘기야. 그렇게 하더라도 노누고도 남고 산단 말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많이 모아놓고 뭐 대를 이어서 자식에게 뭐야 몽땅 주고 뭐 이런 짓거리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몽땅 모아놨다 어디 대통령이나 한번 해볼까 그냥. 정종희 씨도 뭐 정치 깡패들이 주먹들이 되고 총들이 되고 돈 달라 그러니까 이 빌어먹는 돈 너희들이 하니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왔다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요. 한 사람이 그 사람도 기껏 그렇게 살아봐야 저 시골 할머니 반매면서 산 할머니보다도 오래 못 살고, 응? 더 죄만 짓고 살고. 기껏 살아봐야 그게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삽니까 그게. 없어. 별것도 없어. 개떡이라 그거 죽으면 그냥 뭐 봐봐 김종필 씨 죽어서 그냥 화장해서 톨톨 털어서 요만한 항아리 하나고 그냥 자기 부인 그냥 그 낙골비에 그냥 폭 들어가면 그거 끝이지 뭐. 그거 넣어놓으니까 그럴듯하게 넣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도 안에서 빼가 다 썩어서 이제 10년이나 20년 지나가 나면 안에서 시커멓게 돼서 빼도 없어져 버려 그냥. 다 사라져. 뭐 사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사리는 10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지만 그렇게 있지 않아? 그러므로 크나큰 분발심을 일으켜서 굴욕을 참아내는 인욕심이 생긴다면 그 분노 알고 보면 인욕행의 씨앗이니 바른 법에 공양하듯 지극정성 헤아리.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참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아상이 강할수록 못 참거든 이게. 아상이 강할수록 아상이 없어질수록 참아지거든. 참으면 아상이 점점 없어지고 약해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건 수행으로서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인욕심이 하나하나 자라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분노를 일으키게 한 대상이 나에게는 인욕행을 이루는 씨앗이니까 내가 인욕행을 갖다 공부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나를 갖다 모욕한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을 진짜 존중해 줘야 된다고 말이야.
나를 그렇게 되게끔 해준 분이니까. 이거 말이 그냥 참으라고 감언 이술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게. 실제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지금 이게 가장 인욕, 이 부분을 가장 국민 모두가 다 참아내는 이 부분들을 갖다가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아무 데서나 분노를 일으키고 아무 데서나 험악하게 하고 참지를 않고 살아요. 내 성질대로 막 해버리고 산다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중생들의 거해가 부처님의 복전이라 우리에게 설하셨네. 이러함을 찬탄하던 수많은 수행자도 언제나 원만하게 많은 성취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생계가 있지 않으면 성불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 그 말이야. 내가 베풀 곳이 없다면 모두가 풍부해서 베풀 곳이 없다면 나는 복은 어디서 지으며 모든 사람이 다 계율을 잘 지켜서 청정하다면 나는 계율을 지킬 의지마저도 사라져버릴 것이고 모두 다 인욕행을 다 닦아서 인욕행이 완성되어 있다면 나는 어디서 인욕행을 닦을 것이며 그렇게 하면 나는 수행이 어디서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다 그러한 중생심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갖다 크게 일으켜서 부처의 마음을 갖다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풍이 오셔가지고 누워 계신다.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그 얘기가 아니야. 윤회하니까 불쌍하지. 그러나 그가 나를 갖다가 이 박복한 나를 복짓게 주시려고 저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낼 수가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을 낼 수 있어야지. 여러분이 이제 보면 뭐 외형적으로 아이고 뭐 무슨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무슨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세상이 껍데기로 그렇게 평가되지고 그렇게 하면 아이고 미국에 MIT를 나왔다는데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 정신병자도 있고 미국 하버드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거지도 있고 이거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인생이 잘 사라지고 못 사라지고 하는 결정 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복 있는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라. 전부 다 거기에 따라 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부처님께서 상 없이 살아, 아상 없이 살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뭐 수행자들이 하는가 보다. 안 그래. 그 실제로 수행자가 아니라도 바로 살라 그러면 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 사람이 행복으로 점점 다가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행복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남편이 하도 화를 잘 내니까 자식들도 아무도 집에 오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제 늙어서 화를 뻑뻑 내가 사니까 이제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제 노인네 이제 헛소리 하는 정도로 이제 생각해 버리다.
그리고 옆에 물그릇 하나 떠주는 것도 안 떠주려고 그래. 누가 해주겠어, 그거. 중생과 부처님이 다르지 아니해서 불법을 이루는 건 모두가 똑같은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건 같은 이치. 어찌하여 중생에겐 예경하지 아니하나.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아. 부처님도 우리가 똑같이 눈 두 개고 코 두 개고 다 그래. 부처님께서 우리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할 필요가 없겠지. 왜? 해도 안 될 테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거기에 주인이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없는 논리가 성립이 돼. 부처님이란 분은 우리와 다르지 않고 뭐가 다르냐? 욕심 버린 것만 달라. 욕심은 우리가 버릴 수 있다 그 얘기야. 탐진치는 우리가 버릴 수 있다 그 얘기야. 그게 자성이 있어서 버려도 안 버려지는 것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을 건데, 그건 자성이 없어서 우리의 습관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야. 따라서 극락을 죽은 뒤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그 중생과 부처님이 다르잖아. 부처님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불법을 이루어서 부처가 되신 분이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중생이 있어서 부처가 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야. 중생이 있는 거로 부처가 성립되지 중생 없이 부처가 성립되는 경우는 없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중생들이 전부 다 부처 될 분들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전제가 있지 않고서는 부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처럼 모시고서 내가 부처 될 때까지 한 중생도 빠지지 않고 부처 될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살이란 말이야. 그렇게 해야 돼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건 불법은 우리들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아. 우리들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보살들은 일체 중생을 부처님처럼 받들고 저 깨달음의 길로 가자고 길 안내인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보디사토브라 그런단 말이야. 중생 부처 의도하는 공덕은 다르지만 선법 익혀 성불하는 그 결과는 같다네. 중생도 부처 이룰 성품공덕 있으니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 않다네.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켜서 내가 성불하겠다는 생각을 낸다면 그날로부터 그 보리심은 점점 정장해서 마치 우리가 씨앗을 심어 놓은 것처럼 씨앗을 심어서 우밑에서
차츰차츰 자라서 그게 결과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리심을 이렇게 해서 이 육바라밀 행을 갖다 해나간다면 빠른 속도로 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빠른 속도로.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배에 있고 우리 의식 속에서 배에 있어야 돼. 우리 생활과 의식 속에서 배에 있어서 중생들에게 이런 법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게 이제 핵심은 뭐냐, 우리가 권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권선은 뭐 책 들고 나가서 돈 거두는 게 권선이 아니고, 여기 권선하라는 뜻은 착하게 사는 방식을 자꾸 권하고 같이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권선이라 그래. 권선마저도 요즘에는 악용돼 버렸어. 그러니까 중생 부처 의도하는 공덕은 각자 그 이제 의도하는 공덕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지금 이룬 공덕은 달라. 지금의 현격한 차이는 있지만도 그래서 부처님도 선법을 익혀서 육바라밀을 익혀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육바라밀을 익혀서 성불을 하셨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성불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성불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같다. 그러니까 중생도 부처일을 지금 보리심을 바라면 부처일을 불성을 갖다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 않아. 같은 거란 말이야. 이게 같다라는 의미를 갖다 그냥 니나 내나 똑같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음에 같다는, 시간 차이와 공덕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게 될 수 있음에 같다는 얘기지, 지금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애심을 가지고서 공양하는 공경심은 중생들의 위대한 마음의 성품이며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 때문에 생긴 복덕,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 때문에 생긴 그것 역시 부처님의 위대한 성품이네. 그것 역시 부처님의 위대한 성품. 그러니까 중생을 위한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야. 우리가 불심하고 쓰잖아, 그지? 부처님 마음하고 쓸 때 중생을 위한다. 중생무변 서원도, 우리가 사홍서원의 첫머리에 나오는 중생무변 서원도 그것도 부처님의 마음이란 말이야. 불심이라고 그게.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하는 것도 불심이고, 육바라밀을 해서 보시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그것도 불심이고, 보리심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불심이란 말이야. 부처님 마음이라 그런 뜻이야. 보리심 그러면 그건 부처님 마음 그런 뜻이야. 이 선풍기 좀 들어라. 그건 또 우리가 부처님의 그러한 깨달음과 그 부처님의 그러한 깨달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도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야. 불심이라고 한다고. 깨달은 법 성취할 좋은 방법이 여기 있네. 깨달은 법 성취할 좋은 방법이 여기 있네. 그러므로 이들은 똑같은 것이지만 부처님의 넓고 넓은 불가사의 공덕받아 부처님의 넓고 넓은 불가사의 공덕받아 그 누구도 부처님과 똑같지는 않다네. 그 누구도 부처님과 똑같지는 않다네. 지금 이제 요 얘기를 앞에 내가 한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성불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보리심을 일으킨 게 아직 일으키지 않았거나, 일으켰다 손 치더라도 지금 아주 미약하거나, 실제 그 보리심을 정장시키기 위한 육바라밀 행을 갖다가 별로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그냥 조그마한 싹에 불과하다거나,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 콩을 심었으면 콩이 싹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게 결과는 아니거든, 그치? 콩이 꽃이 피고 커서 꽃이 피고 열어서 열매가 열어야 그게 결과잖아요. 그러면 지금 싹이 조금 나 있는 것을 가지고 콩이라고 그걸 따다가 밥을 해 먹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저 뒤에 콩이 열매가 달릴 때까지 그 작은 과정이란 말이야, 아직까지. 그래서 부처님은 다 이룬 공덕자고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공덕자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되지 못할 그와 우리는 완전 다른 존재는 아니란 말이야. 그도 연등 부처님 앞에서 보르심을 바라고 육바라밀을 갖다 삼아승직업을 닦아서 열애라는 위치에 올랐다.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를 게 없단 말이야. 공부를 하고 하지 않는 차이일 뿐이지 다를 게 없단 말이야. 세상 최고 공덕사한 단 한 분인 부처님, 그 공덕에 조그만 한 기퉁이만이라도 어떤 이가 들어대면 그를 위해 공양하길 삼계 모두 다 바쳐서 받들어도 부족하네. 우리가 이제 이게 수행하는 자세야. 수행하는 자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참으로 진심으로 다른 것은 약하더라도 계율을 잘 지킨다. 또 이를테면 계율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부처의 말씀임을 갖다 지극하게 믿고서 잘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를 갖다 부처님처럼 받든다라. 이 화엄경에 나와. 그러나 이제 이거는 뭘 전제로 해야 되느냐 하면, 계율을 하나를 잘 지키는데, 이걸 잘 지키기가 우리 자식 잘 때라고 내가 잘 지키는데, 이렇게 정견 없이 하는 것은 아니야, 이게. 바른 견해를 갖고 있고,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바른 견해를 갖고 있고, 거기에 아직 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작은 행만이라도 하고 있는 요 모습만 보더라도 대단히 훌륭하다, 그런 얘기예요. 보시행을 갖다가 우리가 한다. 보시행을 하는데, 보시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 광범위한데, 내가 이 생에서는 내가 정말 글쎄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너무 우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오염된 물을 먹고 수질이 안 좋으니까 많은 병에 걸려서 아이들도 죽고 엄마들도 어른들도 죽고 각종 어려운 병에 걸렸다. 그래서 내가 이 생에는 전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물이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우물을 파서 이렇게 계속 내가 보시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보시 바람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서 성불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정신병자들이란 말이야. 콩을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콩 열매 따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누가 보시바람이를 하는데 이 사람이 법보시를 갖다가 끊임없이 법보시를 한다. 내가 그 한 부분을 이렇게 볼 때는 그 부분이 부처님처럼 위대하거든. 부처님도 그런 부분이 다 완성됐을 뿐이지 그 한 부분만 놓고 본다 그러면 부처님과 똑같거든, 한 부분은. 근데 부처님의 일부를 본다 그 말이에요.
말씀 일부를 본다.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이라도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그걸 부처와 똑같이 꼬집으시오. 옆에 꼬집어. 자는 것은 깨워주는 게 좋아. 눈 감고 앉았지 말고 옆에서 깨워줘. 수승한 정법에서 생긴 공덕 일부라도 중생에게 적게라도 갖추어져 있다면은 이 공덕만 보고서도 받들고 따르면서 그분에게 공양하면 참으로 당연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행복의 씨앗을 심어 나가고 있는가, 작은 씨앗이라도 심고 있다면은 그걸 갖다 매우 공경한다면, 우리가 농부라고 할 때는 적어도 논이 한 떼기밖에 없어도 거기에 정성 들여서 썰어질을 해서 모를 갖다 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저 사람은 가을에 그 부분만큼의 쌀을 구하겠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죠. 무슨 학교를 높이 나오고 그 사람이 뭐 잘생기고 그 사람이 뭐 어쩌고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고. 저 사람의 미래의 행복을 우리가 보는 것은 부처의 말씀이 적어도 틀리지 않았다면 행복의 씨앗을 하나하나 심어 나가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공경하게 되는 거야. 절에 다니고 이런 것은 별 의미 없어. 절에 다닌다고 공부 안 하는 곳에 다닌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의미도 없어. 또 그리고 절에 다니고 불자라 그러면서 실제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쓸데한 개도 없어. 정말 없어. 절에 다니면서 보시행도 안 한다. 개식행도 안 한다. 인욕행도 수행 안 한다. 부지런히 건수정진도 안 한다. 선행도 안 한다. 나는 불자다 그러면 뭘 가지고 불자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뭘 가지고 불자라 그러는 거야. 참 이게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을 탁 자기가 자각해서 바꾸려고 그러면 굉장히 빨리 바꿔져요. 그런데 깜깜해가 앉아가 자기 자각 안 하고 이렇게 지키고 앉았으면 아무것도 안 돼. 10년을 내가 지켜본 사람도 있지만 0.001mm도 안 바뀐 사람이 대다수야. 안 바뀌어. 그건 하근기라 그러지. 아주 쫄대기라 그러지. 우리는 뭐 이제 여기서 내가 지은 지가 35년이 넘기 때문에 법회를 갖다 오랫동안 했지만은도 법회 들은 사람들 한 10년 전에 법회 이제 어디 뭐 이사 갔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찾아오잖아. 전부 다 도루묵이 다 돼 있어. 하나도 쓸데없이 돼 있어. 생각은 깜깜해가 있고. 가서도 정진하겠다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뭐 세월 지났으니 다 늙고 머리 허해가지고 이제 다 주름살 뻑뻑 져가지고 와서 뭐 옛날 얘기나 시덕거리고 해봐야 뭔 쓸데 있겠어. 그런데 정진하냐 그래요. 정진 안 하고 뭐 밥 먹고 살기 바쁘고 박복해가지고.
그럼 복자리라도 좀 지어라. 그럼 지금 뭐 복자리 짓는 일 하고 있냐? 그것도 안 해. 평생 살면서 남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눈꼭 것만 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얼마나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사람들 보면 눈 있고 코 있고 다 해서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저 사람이 선행을 하니까 할 수 있을 거, 본인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한번 해보라고. 그게 쉬운가? 쉽지 않아. 더욱이나 든든한 친구 또한 되어주며 무량이 얻게 하는 고마운 이들에게 중생을 행복하게 이끄는 일 이외에는 무엇으로 이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리. 우리가 이제 선행 조그만하게 하나 하는 것에 놓고 보더라도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디사트바가 돼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한 생을 갖다가 몽땅 내 개인적 삶을 살지 않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지. 너무 위대한 일이지. 그런데 일체 중생이 전제되지 않고 내가 내 수행하겠다 이러면 그건 또 아니야. 그건 아니야. 깨달으면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건 아니야. 일체 중생 위하여 무간지옥 받았는 불보살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원수들이 온갖 해를 끼친데도 중생을 위하여서 선행만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놓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불보살을 생각을 해서 놓고 볼 때 수많은 관세음보살, 뭐 보현보살 또는 대세지보살 이런 큰 보살들이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전부 다 지옥에 가는 것도 전부 다 마다하지 않고 갔잖아.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그분들의 그 가마 속에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분들의 가마 속에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갖다 불보살께서 우리를 갖다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수많은 중생들이 나를 해친다고 할 때 만약에 내가 그에게 원수를 갚는다면 나 또한 다시 지옥을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지. 또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그 사람 역시도 지옥을 같이 가게 될 것이다 말이야. 둘 다 지옥을 같이 가게 되니 여태까지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불보살의 그 모습이 얼마나 미안한 일이 되느냐고 말이야. 우리가 그 은혜를 갖다 생각해 놓고 본다고 얼마나 미안한 일이 되느냐. 그건 이런 것과 똑같겠지. 부모가 키껏해서 정말 아기를 낳아서 먹여서 길러서 다 해놨는데 부모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가서 죄를 지가 교도소에 가서 들어앉아 버렸다 그러면
그 부모로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어요. 불보살께서 우리들을 갖다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막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없는 자비의 방편들을 갖다 베풀어 놨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나 또한 그렇고 대상 또한 나를 갖다가 힘들게 했던 그 대상, 나도 분노심을 일으켜서 그에 대응하고 저쪽도 역시 분노심을 일으켜서 나를 해하고, 그래서 둘 다 지옥을 간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이 감옥에 가 있는 것처럼 아플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렇게 아플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중생만을 위해서 선행만을 하리라. 잠시마나 스승 인연 있었던 것만으로 그렇게도 자신 몸을 돌보지 않았는데 나는 어찌 어리석어 아상에 가득 차서 주인 믿고 따르는 하인만도 못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납자들은 스승을 잠시 한 번 뵀어. 일생에 그 스승을 갖다 한 번밖에 뵙지 않았어도 항상 그 마음속에 스승이 자리 잡고 있어서, 스승이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무슨 행을 할 때, 우리 스승께서는 어떻게 나를 갖다 지금 이런 행을 했을 때 이 스승께서는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달라이라마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가 이 생각을 한다고. 중요한 행을 할 때는 존자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내가 했을 때 어떤 평가를 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 잠시 동안 뵌 스승이라도 옆에서 평생 모시고 있지 않아서 스승에 대한 것은 저 멀리서 법의 향기라는 것은 천리향 만리향과 같아서 천리 만리 바깥에서도 우리가 그걸 갖다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 그렇게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념, 잠깐 그 뵌 인연만이라도 우리가 몸을 돌보지 않고 수행을 한다고. 우리 이제 뭐 석천사도 그렇지만 여수라는 지역도 그렇고 한국이라는 지역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또 공부하는 것하고는 다 담을 쌓았어요. 법문 듣는 것도 그냥 좀 뭐 듣고는 앉았지만은 또 하루에 한 2시간씩이라도 기도하고 앉아서 정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질 않는다고. 공부들을 그렇게 잘 하질 않아요. 안 하니까 뭐 안 하면 별로 뭐 아무 효과도 없잖아. 듣고 앉았기 뭐 졸리기만 하고. 나는 어찌 어리석어 아상에 가득 차서 주인 믿고 따르는 하인만도 못하는가. 그래서 이 스승을 안 따르고 그러면 진짜 그 머슴살이 하는 하인만도 못해. 하인은 그래도 주인이 뭐라 그러면 네 하고 쫓아가서 일이라도 하잖아. 스승 안 따르고 무슨 그렇게 하면 그건 뭐 어디다 써먹어. 그거 아무런 도움 안 돼. 중생들이 행복하면 스승님 내 기뻐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면 스승님들 슬퍼하네. 중생들을 도우면 스승님의 기쁨이요, 중생들을 해롭히면 스승님의 슬픔이네.
제일 깊은 일이, 우리도 그래. 우리도 제일 깊은 일이, 제일 안타까운 일이, 그건 첫 번째, 내가 방편력이 만약에 부처님처럼 방편력이 높다면, 그게 부처님 당시 때도 말 안 듣고 거꾸로 간 놈도 각 찼으니까. 방편력이 깊고 공덕이 깊다면 무슨 말을 하면 말을 금방 쏙 알아듣고 그 정진을 그렇게 금방 하고, 그래서 한 뭐 며칠 지나서 보면 사람이 달라져 있고 이러면 얼마나 그건 깊어서 그냥 목에 피가 나도 계속 가르치려고 애를 쓸 건데, 10년이 돼도 똑같고 20년이 돼도 똑같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 똑같고 또 뭐 이제 그래 도루묵이 돼가지고 뭐 한 3년 법회 다니다가 또 안 놓은 게 한 4년 되다가 또 뭐 법회 좀 나오시오. 예. 그러고 또 나오는 동 마는 동 2번 나오다 또 이제 뭐 갱맹이 치러 간다고 어디 가버리고 맨 거짓거리 해가지고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정말 괴롭거든. 나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내가 여수를 떠야 되나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괴로워. 내가 제일 괴로운 부분이 그 부분이라. 술을 먹지 말라고 내가 막 노래를 부르고 욕을 하고 그냥 막 윽박질르고 막 어떤 애 차 마시다가 그냥 농담도 하다가 윽박질르다 그래도 10년이 돼도 안 바뀌어. 내가 자기감을 느낀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수행을 했나. 이 말 한마디 이걸 그렇게 못 알아듣는가. 왜냐면 이 얘기를 하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한 것 같으면 내가 막 내 말 안 들어도 상관도 없잖아. 내 말 안 듣는 것이 더 좋잖아. 근데 분명히 어느 시점 되면 저거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눈앞에 오락가락하고, 너도 어쩔 수 없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의사도 어쩔 수 없고 그냥 죽어서 이제 눈이 다 뒤집어지면서 가는 것을 많이 보고 나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걸.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그 업이 계속 그게 안 꺾어지고 뻗어나가는 거야. 쭉. 굉장히 내가 제일 괴로운 문제 그 문제야. 왜? 인가를 너무 잘 아니까. 인가를 내가 매우 잘 아니까. 어떤 인가가 오는지 매우 잘 아니까. 어느 날 내가 누구 집을 방문을 했는데 가니까 보면 불단이 잘 정비가 됐더라고. 나는 그냥 뭐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 정비가 잘 되고. 그래서 보니까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요즘 정진하네 물어보니까 부지런히 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날 그거 갔다 나오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택시 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니까. 어떤 때는 아이고 이 부처님 상인 탱화를 모시고 그 공부를 하고 주는 것이 무슨 기념품도 아니고 뭐로 주겠어. 이거 가서 모시고 가서 불단 차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하시라고 이렇게 줘보기도 하고 불상을 줘보기도 하고 향도 그 뭐로 주겠어. 그렇게 해도 뭐 잘 변하지 않고 그런 모습 보면 괴로워. 참 괴로워. 그 이제 또 이런 괴로움이 있네요. 이제 이게 뭐 이게 신도들이 돼서 스승과 제자로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여도 뭐 꼭 스승으로 와서 앉아 있고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아. 그냥 와서 법문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하고 스승으로 와서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뭘 명령을 해서 이게 이렇게 하라 하고 얘기도 하지도 못해. 그렇게 하면 부담스럽다 가버리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제 뭐 진옥새 만나러 온 사람들 얼마나 이게 옅은지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때 부처님 말씀에도 한마디 뭐 1시간 내 앉아서 차 주고 뭐 이 얘기 해봤자 뭐 무슨 뭐 오봉이가 어떻고 뭐 세도가 어떻고 그것이 진짜 하나도 없잖아. 그거 오봉이가 어쨌든 말든지 세도 쟁반이 어쨌든 말든지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거 흘리기가 없는 거야. 불법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 하고 앉았다고. 그건 뭐 이제 나도 그런 거 보면 인내심이 좋아. 어떤 전에 같으면 그냥 확 시끄럽소 가서 그냥 그래 부르고 말할 그런데 공부는 여기에 뭐 진옥생 만나러 왔다가 그래가지고 불법 얘기 물어본 것은 나는 7년 대한 가물음에 그냥 1년 가물은 게 아니야. 7년 가물음에 콩난 것보다 적게 물어봐. 객값 물어보러 온다는 게 진짜 왕이 하사한 복음을 가지고 김치 자르고 앉았다고. 왕이 하사한 복음 가지고 김치 자르고 앉았다고. 마늘 다지고 앉았고. 와가지고 묻는 게 무슨 뭐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뭐 어쩌니 같다고. 개떡같이 이름이 뭐 개통이고 소통이 뭐 어쩔 거야 그거. 또 무슨 아이고 제사를 지내는데 뭐 합제사를 할게요 어쩔게요. 하도 그냥 힘드니까 그러면 제사를 합제사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시오. 지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온다고. 내한테 물어보러 올 것도 없어. 결론 다 내놨어. 제사 지내기 싫으니까 온 거 아니야. 이미 다 해놨어. 그리고 내한테 확인으로 온 사람들이야. 내가 무슨 심판관이야. 저들이 하고 싶으면 거든지 말든지 지내지 말든지 거꾸로 지내든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와서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것은 부처님 말씀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물어본다든지. 그러니까 아무 내가 쓸 데가 없어. 내가 여기서 쓸 데가 없는 사람이구나. 쓸 데가 별로 없어. 보리타작 하는데 옆에 노인네만큼도 쓸 데가 없어. 보리타작 하는데 노인네는 말이야 옆에서 고개라도 까딱까딱 박자를 맞춰주면 이 도리끼질 하는 사람이 그래도 많이 어깨가 가볍다는 거야. 어이 아이고 잘하네. 어이 추임새도 해주고 막 그러면 잘한다는 거야. 그냥 이제 뻘쭘하게 앉아있기 싫으니까 이제 누가 손님 오고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런 말 저런 말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네. 뭐 이제 정치적인 얘기고 사회 얘기를 갖다가 아주 명료하게 하지를 않으면 아이고 스님이 저런 것도 모르는데 내가 뭐 물어볼 것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닌가 또 그래. 그래야 뭐 여기다 뭐 이 스님이 뭐 하버드에도 나오고 뭐 어디도 나오고 이래야 뭐 좀 말이 좀 고지게 믿기잖아. 이게 상으로 보는 것들은 다 그러잖아. 그런단 말이야. 내가 무슨 그 정치하는데 관심이 있겠어. 그 허망해가지고 그 뭐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일에 내가 뭔 관심이 있겠어. 관심 하나도 없어. 단지 그 사람들 만나는 것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하고 여러 사람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고 항상 그 얘기 해주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것이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가 무슨 표나 되는 줄 알고 나는 표 한 표밖에 없어. 나한테 뭐 어디 누가 뭐라 그러더라. 대한노인네 뭐 여수지혜인가 그 할배들이 뭐라 하냐면 진옥스님이 뭐 오봉이 찍으라고 막 그냥 전 복직한 사람들 다 불러놓고 오봉이 찍으라고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럽디요? 그래가지고 뭐 노인네들이 성질이 나가지고 막 그냥 진옥스님이 말이야 그 절에는 앉아있지 말이야
왜 그따구 소리를 하고 하니. 나는 한마디도 오봉이 찍으라고 한 적도 없고 쟁반 찍으라고 한 적도 없어. 단지 내가 평가는 했지. 이러한 게, 이 사람은 이런 게 장점인 것 같고, 내가 의견이잖아. 그 의견이라도 그건 뭐 찍는 것이야. 본인 알아서 찍는 것이. 내가 법회 때 누구 찍으라고 얘기했디야? 참. 그런 걸 가지고는 중생을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내 관심 밖의 일이라. 그건 저거들 세속의 저거들 일이라. 그건 할 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뭐 잘 못하면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갑 차고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여수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데 이제 안 그렇잖아. 딴 데 보면 그냥 시의원, 도의원, 뭐 국회의원, 뭐 그럴 것 없이 전부 다 지 먹고 살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은 뭐 그럴듯하게 청산유수야. 뭐 시민들을 위해서 말로 줘. 그 하는 게 전부 다 지 먹고 살라고 하는 일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관심 없어,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별로 그렇게 보지 못했어. 시장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전부 다 모가지만 뻣뻣해가지고 그렇게 다니지. 중생들이 행복하면 스승들이 전부 다 기뻐한다. 행복하게 하는 것을 갖다 내 기쁨처럼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스승들은. 부처님도 그렇고 보살님들도 다 그렇단 말이야. 누군가를 갖다가 힘들게 하면,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 스승들은 슬퍼하는 일이라. 중생들을 갖다 도우면, 그 육바라밀 행위 전부 다 중생 도우는 일이라. 내 정진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중생 도우는 일이라. 기쁘며 중생들을 해롭히면 스승님의 슬픔이라. 중생들 갖다 해롭게 하면 그건 스승님의, 선생 가르치는 스승의 전부 슬픈 일이라. 그래서 옛날에 큰 스님들이 그 왕이 포악한 왕이 들었으면 그냥 걸망질머지고 슬그머니 떠나버려. 그 나라를 떠나버려. 그 봐서 그 왕이 하도 포악하게 하는데 저기 오래 살고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겠다. 그러면 그거 뭐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그냥 걸망치고 있다. 저 고구려의 그 영계소문 때 보덕스님 같은 경우도 제자가 몇백 명이 넘었는데 그 뭐 영계소문이 막 서로 구테타 해가지고 왕 죽이고 구테타 해가지고 난리 났을 때 그 저거들끼리도 연정토랑 그 사람 저 아들 영계소문 아들들끼리도 싸움을 안에 막 서로 구테타하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럴 때 보덕스 그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난장판이 되고 저 변방에서 성 지키고 있는 성주들이 워낙 그 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라가 그래도 유지가 됐지. 안 그러면 벌써 끝나버렸을 거야. 그럴 때 이제 보덕스님 그 보덕스님께서 그 계시고 법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저거들이 포악하게 하다 보니까 선행하라 그러면 선행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도사 삿된 것들이 도교 삿된 것들이 술수를 써가지고 무슨 뭐 맨날 뭐 산통 뽑아가지고 오늘은 재수가 좋고 오늘은 누가 오니 쳐 죽이고 뭐 이거 가르치는 그게 이 영계소문이가 그 혹해가지고 잡술에 혹하니까 그 스님이 그냥 그 보덕 스님이 제자들 때리고 살그머니 백제로 다 넘어와 버렸어. 그 나라 망해버렸다고. 그 백제도 망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정신적인 것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 의장이 그 전에 전부 다 국가 자체가 살생령 금살령이라고 해서 살생하는 것도 금하고 전 국민이 오계를 지킬 수 있도록 했고 그때는 무왕 때나 이때 굉장히
그 국가가 강력했어. 서로 도덕적으로 아주 잘 짜여져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모왕 때문에 강력했단 말이야. 그런데 의자왕 때 들었으면서 이제 온통 술판이고 춤바람이고 그냥 나라는 안 보살피고 그 전라도 지역에서 쌀이 많이 나니까 배 두드리고 먹고 술 담아서 먹고 난리치다가 죽었지. 나라 망했지. 그것도 법을 갖다가 그 지킬 그러니까 그 익산 미륵사지 거기서 그 왕립사원이거든. 거기서 법회가 열리고 그러던 의자왕 때는 법회도 안 열어버리고 좀 더 폐쇄시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것도 다 망하고. 그나마 그때 당시에 그 신라에는 불법이 제일 늦게 들어갔는데도 이제 그것을 불법이 크게 일어나면서 전 국민이 이제 그 정신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가 통일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정치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또 그런 것이 있단 말이야. 이를테면 나의 몸이 불에 대여 상처나면 원하던 게 되더라도 짜증만이 날 것이네. 이와 같이 중생들을 해롭게만 한다면은 대자대비 불보살님 기쁘게 할 방법 없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유를 참 잘 뜨는 이제 막 불에 대해서 상처가 크게 났어. 그러니까 그럼 불에 대해서 상처가 크게 났는데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왔더라도 그냥 이제 아파서 짜증이 나서 먹기가 싫단 말이야. 뭔 일이 있다 치더라도 짜증나서 싫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제 되게 다쳐가지고 되게 아프고 막 그런데 뭘 먹을 걸 갖다 주는 본으로 입을 걸 갖다 주는 본으로 그 앞에서 무슨 누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본으로 그 웃음이 나오겠어? 안 나오지. 만약에 중생들을 갖다가 해롭게만 한다면 자꾸 해롭게 한다면 그럼 불보살이 깊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스승이 깊을 이유도 하나도 없고 깊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절에 가서 그냥 복을 빌면서 절을 108배를 하고 부처님 앞에서 무슨 공양을 올려가지고 내 복 빌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불보살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을 일이야. 전부 다. 철줄 눈물 흘리고 울고 앉았을 일이야. 실제 내가 행이 없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동안의 중생을 고통 주고 해하여서 자비하신 스승께 기쁨 주지 못한즉 내 이제 하나하나 모두를 참여하니 중생에게 지은 죄 용서를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거의 이기심으로 살아서 중생에게 기쁨을 주는 것보다 내 즐거움과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어. 심지어는 내가 낳은 아들, 딸에게도 행복을 줄 짓을 잘 안 한다고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 행하는 것을 보면 아들, 딸이 진정으로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할 것이냐고 따져놓고 본다면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지 않고 있어. 심지어는 인욕심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있어. 남에게 베푸는 것은 둘째 문제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냥 좋은 직장 가지고 부지런히 돈 벌어서 살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안 돼. 전부 다 인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 인과로 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뿐만 아니라 오랜 생을 살면서 사실상 우리 생각해 보라고.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해 놓고
내가 만약에 부부가 있다 그러면 남편이 부인에게 깊은 사람이 안 된다 그러고, 또 부인이 남편에게 깊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서로가 힘들게만,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힘들게만 하고 산 거란 말이야. 같은 가정 속에 살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되버린다. 근데 행복하게 하는,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반작용에서 나온 행동일 뿐이지 실제는 전혀 행복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를 깊이 생각해야 돼. 인과를 깊이 생각해야 돼. 이와 같이 부처님께 기품을 드리려고 오늘부터 모든 중생 종이 되기를 다짐하며 중생이 발로 차고 제 머리를 자른데도 원한을 갖지 않아 열의 기품들이 절대 이를테면 누가 내 목을 자른다 손치더라도 그들에게 원망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기법이란 말이야. 전 세계가 이렇게 안 되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한 요 근래에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핵폭탄을 다 갖고 있고, 오늘 뉴스 나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갖다가 핵폭탄을 5,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갖다 지금까지 다 갖고 있다. 이북 보고 미국이, 그 미국도 웃기잖아. 왜 일본한테 플루토늄을 맡기느냐 말이야. 이북은 핵폭탄 없애라 그러면서 일본한테는 5,000개나 만들 걸 해놨어. 그건 한 5, 6개월이면 폭탄 만들 버리고 남는단 말이야. 그 플루토늄 폭탄, 핵폭탄 하나만 하더라도 수백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 그런 것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세상 사람 살이라고 그렇게 국가라고 그걸 하고 있느냐. 참 인류라는 게 진화를 했다 그러지만도 도덕적 진화라든지 지성적 진화라든지 인과적 진화는 하나도 된 것 같지가 않아. 대자대비 부처님은 중생들을 자신처럼 한결같이 대하심에 한 점에 의심 없고 유정중생 불성을 다하시는 그 자체가 보호자이시오니 어찌 존경하느리요. 부처님께서는 그 한결같이, 불보살께서는 한결같이 당신이 세세생생 삼아승직업을 승부를 할 때까지 사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생들을 위해서만 살았어. 그리고 승부를 하신 것도 중생들을 위해서만 하셨고, 그래서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확신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중생이한 인욕행위 열애에게 기쁨되니 인의 수행 성취함도 모두 다 인욕이며 세상 고통 다 없앰도 인욕밖에 더 있는가. 나 언제나 인욕행을 닦고 닦아 더하리라. 고통이 일어났을 때, 고통이 다가왔을 때 참지 않고서는 절대 그 고통이 다 없어지지 않아.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욕되게 할 때도 내가 참지 않고 그는 맞싸움은 100% 그게 더 커져서 더 고통으로 다가와. 그 순간순간 다 인욕으로서 넘어가야 돼. 인욕으로서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행위, 계를 지키고 보시행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행위, 인욕행위 바탕이 안 되면 안 돼. 정진행도 내가 정진을 하는데 부지런히 맨 놀고 싶고 깨우르고 싶으지 그 참지 않고서는 어떻게 정진을 하나? 계율을 지키는 것도 내가 살생하는 것도 내가 참아야 살생을 하지 않지. 또 남에게 주는 것도 내가 참아야, 내 욕심을 참아야 남에게 줄 수 있지. 참지 않고 될 수 있는 게 없어. 사마타를 하는 것도, 이 삼매 수행을 하는 것도 내가 몸도 이게 다니던 이게 산란함을 갖다 딱 누르고 참아야 되고, 정신도 산란하게 다니던 것을 참아야 이게 그 사마타 연불 수행도 되고 참선 수행도 다 되거든. 이게 참지 못하면 안 돼. 다 거기에 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단 말이야. 128번입니까? 네. 이를테면 잘못된 왕의 건속 몇 명이서 백성들을 괴롭히며 힘들게 하더라도 성견지명 긴 안목에 힘이 있다 하더라도 섣불리 힘으로 보복하지 않는다네. 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도 이게 자꾸 보복 정치가 되면 안 돼. 보복 정치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조금 정치를 하는데도 조금 이게 수준들이 높게 하고 인가로서 서로가 원망심을 일으켜서 서로가 칼을 들고 싸울 수 있게끔 만들어 놔서는 안 된단 말이야. 거기 보면 심성들이 이제 그렇지 못해가지고 양쪽 진영이 이렇게 갈려가지고 계속 서로 비판하는 것도 그게 너무 막 그냥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들 하기 때문에 서로 이런데도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면 출렁출렁 막 판이 갈려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래가지고 서로 얼굴도 못 보고 막 그렇게 사는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돼. 그래서 왕의 건속들이 이제 뭐 좀 백성을 괴롭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응해서 이제 만약에 그 왕의 건속들한테 홍길동처럼 가가지고 뭐 죽이고 그러면 당장 역적으로 몰아서도 싸움이 벌어져서 이제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제 정글 끄집어서 뒤집어 엎어서 인과를 만들지 않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그렇게 하다 스스로 칼에 베어서 스스로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면 스스로 망하게 놔두는 거야. 박정희도 지가 기른 사람한테 죽었잖아.
만약에 백성이 나서가지고 전체를 다 박정희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는 수없는 사람의 피를 갖다 또 흘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인과가 아주 깊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권속들은 혼자가 아니어서 그 뒤에는 임금님과 권력의 칼이 있다네. 이와 같이 작은 잘못 저지르는 무리라도 이들 또한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왕족이 뭐 강화도령처럼 이제 왕족이 쫓겨난 왕족이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인처럼 아무도 왕족인 줄 모르고 살았어. 그래 얘를 잘 때리고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이 저 위에 때로부터 한 뭐 정손 때인가 이렇게 되고 요렇게 이제 그 원줄기는 또 이렇게 내려가고 그랬는데 이쪽에 왕이 자손이 없었어. 그래 주변에 자손이 아무도 없어. 그래 여왕을 올려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찾다가 이거 찾았어. 찾았는데 시골에서 살던 사람을 갖다 이제 10몇 살 된 애를 갖다가 뜨끈머리 총각을 갖다 데려다가 이제 있다가 왕자라고 해가지고 탁 이제 들여놨는데 이게 이제 왕 수업을 받을 거 아니요. 이제 다 옷도 건사하게 입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면 자기 때렸던 사람. 자기 어릴 때 때렸던 사람. 때렸는데 이제 불려왔어.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이제 왕이 뭐 근사하게 생겨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쳐다보지도 못하고 누군지 모르잖아. 이놈 네 알겠느냐 그러니까 전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개 아니냐 그랬더니 아무개라 그러니까 너 나 때린 일 없냐 그랬더니 그때 보니까 그거 때린 애야.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그래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게 작아도 무서워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성냥. 작은 불씨. 이건 불씨 작아도 집을 다 태우고도 남을 것이 되니까. 두 번째는 왕 아들이야. 그놈은 조그만 해도 그 나중에 왕이 될 놈이니까 그 선생들도 애먹어 그러니까 이 꼬마 이제 6, 7살 된 애를 갖다가 뭐 그러면서 허리도 못 펴고 이제 막 이제 가르칠 때 뭐 회차리도 한 방 때리려고 그러는데 때리지도 못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그러면 안 돼. 도망가 버리고 없으면 찾으러 막 뒤에 쫓아다니고 그 사탕도 사다 주고 그래야지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부처종자야.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무시하면 안 돼. 보리심 자체가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이 마음을 낸 사람은 무시하면 안 돼. 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못하게 했을 경우 모든 중생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큰 죄가 돼. 그 3가지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돈은 무시해도 괜찮지만도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지옥의 숨은 양도 이들의 근속이며 대자비의 대중 또한 보호하는 군대이니 따라서 백성들이 임금님을 외경하듯 유정중생 공경하고 위하여 하리라. 왜 그러냐면 내가 중생에게 해를 입히면 내가 지옥을 갈 거 아니야. 가면 지옥의 옥사정이 말이야. 옥사정이 나를 갖다가 너 왜 그 사람 때리냐 하고 그 사람을 해입히냐 그러고 나한테 벌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내가 때린 사람하고 이 옥사정하고는 저들끼리 아는 사람이라니까. 같이 동업한 사람이니까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중생들하고 옥사정하고도 다
다 집안들이야. 그러니까 건들면 안 돼. 저승사자고도 집안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잘 못했다 그러면 저승사자가 잡아갈 때 너 누구 때렸다며 그러고 잡아가면 안 되잖아. 그냥 그것 들고 집안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이 중생들 집안이 보통 넓은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반역하여 왕에게 큰 고통을 받더라도 중생들을 공경하고 위하지를 아니해서 수없이 지옥고에 참담함을 당하는 지옥고만큼이야 비교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반역에서 임금님한테 죽어도 그냥 한 번 죽잖아. 그 혈형이라 그래서 사지하고 목하고 다 밧줄로 묶어가지고 말을 5마리 이쪽 팔 다리 하나 이 다리 하나 팔 하나 모가지 하나 이래가지고 그 말을 타고 달려버리면 다 찢어질 거 아니야. 그 혈형이라 그래. 참수행보다도 더 그게 아주 더 지독한 건데 그 혈형을 당하더라도 한 번 죽는 거 아니야. 그 지옥은 임금한테 반역당해가지고 죽는 것보다 수천억만 배 고통스러워. 왜냐면 지옥은 말이야 이게 우리는 한번 태어났다 그 사형당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거로서 한 생은 끝이잖아. 그치? 근데 지옥은 이게 가서 문제가 지옥 전체가 한 생이 아니고 그 안에서 수천억만 번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죽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게 잠시 한 80년, 100년 이렇게 돼서 끝나는데 이 지옥은 일념에 무간지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생각 우리가 잠깐 한 1초 이 사이에 84,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는데 똑 사람 죽었다 깨어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죽었다 깨어나고 죽었다 깨어나고 이게 사람 한 생 사는 것만큼을 고통을 느끼면서 죽었다 깨어난다는 거야. 하루에도 몇 초냐 그게. 그것도 요 인간 사는 이 횟수를 따지면 한 3만 몇천 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지옥 고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 안 가는 게 차라리 낫지. 그 갈 데가 못 돼. 전혀 갈 데가 못 돼. 이제 능력이 있는 불보살들이야. 보살님은 십지보살 되면 그 가면 그냥 지옥에 뭐 연꽃이 다 피지만은 우리는 가면 같이 지옥이 되잖아. 임금님께 받들어서 충성한다 하더라도 중생들을 기품 주고 공경하여 받들어서 얻어지는 결과인 원몽 구족 일체종지에 부처님의 경지를 얻을 수가 있을순가. 임금에게 충성한다 그래도 그 딱 잘못하면 반역으로 몰리 죽기 딱 알맞아. 또 설사 뭐 아주 잘해줘가지고 뭐 어쩐다 치더라도 임금 그게 쪼무레기들이 돼가지고 조선 선조 때도 뭐 이순신 장군을 갖다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도 그러고 그 충신을 갖다 말이야. 그러잖아. 임금에게 잘해서 충성해서 그렇게 큰 뭐 시급도 받고 그냥 뭘 다 했다 손 상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거 뭐 그 우리가 수행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에 비교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지. 순간적으로 다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순치 황제가 출가를 해가지고
깨닫고 나서 딱 그 오도송이 있어. 순치한자 오도송이. 36,500일이 그 일생이거든. 36,500날이. 100년을 갖다 36,500일이잖아요. 365일이니까 100년은 36,500일. 불여성가 반한이라 깨닫고 나서 반나절만도 못 하더라고요. 100년 산 것이 깨닫고 나서 반나절만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아침에 도를 하고 저녁에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게 더 좋다. 평생 도를 모르고 산 것보다는. 중생들을 공경하고 받들어서 얻어지는 미래에 부처 성취하는 일은 두고라도 곧바로 이 생에서 얻게 되는 부유함과 명성과 행복들은 왜 보지를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뒤에 부처 되는 것은 그건 부처 문제이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육바람일 가운데 다른 거 보시행 이제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 가운데 그 제보시밖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보시도 잘 안 되고 무예시도 잘 안 되고 그런다 손 치더라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 큰 기쁨이 된다고. 성불 그런 건 다 놔두고, 성불은 다 놔두고, 보시행을 철저하게 보시행을 하다, 제보시 하나만이라도 철저하게 일생을 갖다 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 사람을 갖다 그 세상에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아무도 없을 거라면. 윤회하는 삶 속에서 인욕행을 닦으면은 수려한 아름다움, 건강과 명예로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장수하며 복을 받는 전륜성한 누린 안락 모두 다 얻으리라. 세속적으로도 이렇게 복을 얻어. 인욕행 때문에. 인욕행을 하면 세속적으로도 수명도, 그 동물들도 보면 사람도 그렇고 성질 급한 놈이 먼저 죽어. 성질 잘 내고 성질 급한 놈이 먼저 죽고, 동물도 성질 급한 놈이 그 나무 동물 잡아먹으면서 성질 급한 놈이 먼저 죽어. 먼저 그 거북이 같은 경우는 나릿나릿 하잖아. 그래, 이 입을 가지고 나무 이파리, 스인장 그런 거 아주 거칠은 음식 먹고 살아도, 음식을 거칠게 먹고 살아도 거북이는 100년 가까이 다서 150년 산 갈라파고스 거북이는 다 있단 말이야. 그럼 거북이 150년, 200년 산 거북이들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코끼리 같은 경우도 그건 풀만 먹는데 다 80년씩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사자나 이런 것은 잘 살면, 야생에서 잘 살면 15년이야. 표범 같은 거나 호랑이과 그런 것 때문에 다 15년. 잘 보호하고 동물에서 살면 한 20, 30년 사는데, 그 야생에서 살면 한 15년, 그것도 잘 못 살면 10년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인욕행을 잘 참는 사람, 인욕행을 잘 한 사람은 장수해. 그리고 여러분 그 시골 같은데 할머니도 오래 사신 분들 보면 평생 화 안 내고 사신 분들이라. 부지런히 움직이고 화 안 내고 안 급하고 그렇게 욕심 크게 덜 부리고 그렇게 사신 분들이라. 또 이제 인욕행을 잘 하면, 그리고 얼굴도 아주 인욕행을 이렇게 잘 할 경우에 얼굴이 아주 단정해져. 얼굴도 단정해지고, 그리고 그 인욕행을 잘 하는 사람은 또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들어. 왜냐하면 남을 갖다 두렵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좋아해. 좋아하고 다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욕행을 통해서 그 가보가 세상 살이에도 훨씬 수월해. 인욕행을 하면.
인욕을 안 하면 성질을 내면 지 자식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안 보려고 그러잖아. 지 자식도 안 보려고 그러는데 뭐. 다음에 이제 근수정진 편을 하겠습니다. 7장.